여러분께 복을 문질문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대신 질문해드리는 쇼! 새해 첫 문질문질 주제는요, 전대사입니다. 전대사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그 뭐지, 전대사가? 면제부 같은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느낌. 아멘. 이러면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아닌가?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거예요. 나 너무 헷갈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문화홍보국의 황중호 베드로 신부입니다. 문질러, 이렇게, 문질러. 문질러. 자, 다시. 문질. 문질. 신부님, 올해가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희년이고, 그래서 전대사가 가능하다. 희년. 욕같. 아, 도대체 희년이 뭔가요? 희년?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그 희년이라는 말 자체가 그 기쁠 희. 기쁠 희자에 뭐 매해 채는 년, 네네. 그래서 희년이군요. 네네네. 구약의 전통 안에서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잖아요. 네. 그날을 뭐라고 부르죠? 안식일. 맞아요. 안식일. 근데 이런 안식일의 개념을 해로 넘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6년이 지난 7번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해방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빚을 탕감해 주거나 아니면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거나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7년의 안식년이 7번이 반복되고 그러면 77이 49. 그래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보통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희년이라고 이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게 전통인 거죠? 네네네. 구약에서는 뭔가 해방의 의미가 있었다면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한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열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축제가 이제 희년인 셈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니파시오 8세 교황님께서 네. 1300년에 네. 이제 이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네. 100년 주기로 이제 우리는 희년을 지내기로 했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그게 50년으로 한번 좀 줄었고 그다음에 25년으로 줄어서 25년마다 우리는 이제 희년을 지내요. 이게 정기적인 희년이에요. 네. 근데 요거 말고도 네네. 비정기적인 희년들이 있어요. 네네. 바로 우리가 지내는 김대건 신부님 이제 탄생 200주년 기념해서 지내는 이 희년이 이 비정기적인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 의미를 지내고자 1년 동안을 이렇게 지내는 희년들이 이제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는 25년마다 이렇게 지내고 네. 비정기적으로 어떤 특정한 의미를 담아서 1년 동안을 희년을 이렇게 지내죠. 문질. 저한테 기억에 남는 희년은 2015년도에 자비의 희년이거든요. 네네. 명칭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명칭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희년을 선포하는 거는 교황님이 선포하시고요. 이번에 김대건 희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한 거죠.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교황님이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교황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지내는 거예요. 댓글로 이옥수님, 소정님이 질문 주신 거. 네. 전대사를 그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대사가 뭐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대사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대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라틴어는 인줄젠스 관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관대하다. 네. 그러니까 이 대사는 잠벌을 없애주는 거예요. 잔벌? 잠벌. 이게 이게 잔망스럽네. 남은 벌이라는 뜻이에요. 네네네. 이게 뭐냐면 네. 우리가 고백성사에 고하지 않는 네네. 남아있는 소재들, 네. 대제가 아닌 네. 소재들이 분명히 또 있을 수도 있고 그쵸. 항상 이 밖에 알지 못한 그치, 되게 끊치는 그치. 네. 그게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두 가지 죄만 짓는다고 우리가 농담식으로 얘기하는데 네네네. 주일미사 빠진 죄와 그리고.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를 짓는다고. 네. 근데 이제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는 내가 진짜 알아내지 못했어야지 네네. 그게 되는 거지. 네. 말하지 않은 죄인 거지. 말하고 좀 그래서 이밖에 여기다 이렇게 뭐라 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해성사로 다 용서받았지만 네. 아직 나에게 남아 있는 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벌을 잠벌을 없애주는 것을 네. 대사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가장 이거와 관련되는 그 우리 사도신경의 그 믿음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느님 백성인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모든 성인의 통공이거든요. 그 믿음에 따르면 우리가 한 그런 많은 선행들은 그 공로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공로들이 네. 이 창고에 가득 차 있는데 네. 이것들을 죄인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간을 푸는 거네. 그죠. 은총의 곡간. 네, 은총의 네. 국간을 푸는 거죠. 네. 그래서 남아있는 잠벌을 사해주는데 그 사해주는 이 권한이 네네. 어디에 있느냐. 이게 바로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푸는 게 아니고 네. 하느님께서 주신 그 은총을 대리해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장벌을 모두 없애주는 것을 네네. 전대사라고 이야기해요. 전부. 전부 네. 대사해준다. 네, 전부 없애주는 거를 전대사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 대사를 받는 방법은 네. 아주 다양해요. 희년에 선포되는 전대사뿐만이 아니고도 뭐 우리가 성당에 들어갈 때 그 성수 찍고 들어가잖아요. 네, 이렇게. 그 성수 찍고서 기도문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기도문을 열심히 바치면 네. 그걸로도 몇 년 한 부분 대사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네네. 평소에도 이렇게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이제 새 신부님들의 첫 강복이 맞아. 전대사 효과가 있다고 맞아,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전대사의 한 부분일 수 있다. 그렇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네네. 네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문질 해줘야 된다. 내가 받아서 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거든요. 그게 된다고요? 네. 바오로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손가락 깨물어서 뇌를 떼버리면은 네. 난 안 아픈가? 아프죠. 아니죠. 나잖아. 온전히 나잖아. 우리는 그렇게 다 한 공동체이고 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지어 이 사람이 남긴 상처는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같은 공동체가 함께 공동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란 말이 또 요즘에 쓰는 말이 교회니까는. 네네. 그쵸, 그렇죠. 그건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좋은 곳을 나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받은 전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도할 수 있는데 대신에 네.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양도할 수가 없어요. 전대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 네. 네.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전대사를 내가 양도할 수 없어요. 근데 이미 죽어서 연옥에 있는 영혼은 네. 참회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는 이 사람은 가질 수가 없으니까. 전대사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오로지 하느님의 은총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받은 전대사를 연옥 영혼을 위해서 양도할 수 있어요. 문제? 이번에 김대건 신부님 이제 그 희년에 네네. 전대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진짜 네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대로 기도 이게 가장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요거에 하나를 더한다면 뭐가 있냐면 교구장 주교님이 정한 성당이나 성지를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희년 행사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요게 하나. 요게 하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기본 조건을 다 지키고 난 다음에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나 유물 앞에서 네. 적당하게 경건한 묵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고 그러면서 기도의 마침을 성모님과 김대건 신부님을 부르면서 네. 기도를 마칠 때 그러면 전대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요게 2번. 네. 그리고 예외적으로 요 기본 전제 조건을 채우실 수 없는 분들 네. 나이 어르신들이나 네. 밖에 나가실 수 없는 분들 아픈 분들은 네네. 요 세 가지 조건을 기회가 되면 채우겠다라는 지향을 가지고 김대건 신부님 상본 앞에서 상본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겪고 있는 나의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할 때 전대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살인자도 뭐 전대사 받을 수 있냐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이 하느님의 용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어요. 나의 참회와 올바른 지향을 가지고 노력할 때 전대사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잘못 생각하면 안 돼.
하느님께 용서받았어. 그래서 끝이야. 그 옛날 그 어느 영화처럼 네네. 하느님께서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그 앞에 피해자가 있는데 예. 그건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웃들과 화해하는 삶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죄는 그 사람한테도 지은 거예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렸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용서를 청하고 꾸준히 이웃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노력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그리고 참회의 마음으로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진정한 이웃심이 있어야 돼요. 하느님이 나는 다 하느님께 다 용서하셔 하고 막 맘대로 살면 그치. 그거는 거짓 고백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의 은총은 자비롭지만 하지만 그걸 내 맘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짜잔. 오! 네. 아, 내가 이거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묵주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의 진심 어린 기도. 진심 어린이란 말이 되게 어려운 거야. 그쵸. 그거 네. 못하면은 그것도 잠벌이야. 전대나 받으면 되지. 네.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 네네. 네네. 인기가 많네. 그러니까요. 고기죠. 네. 이 고기를 받으시면은 어. 어디에 쓰시고 싶으신가요? 이거요? 네. 내 배? 황스토랑에서 나오나? 황스토랑에서 한번 쓰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고가라 사실 이거 못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신앙과 영성의 참된 맛집 황스토랑입니다. 그러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국에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신 우리 황중호 베드로시부님. 네. 과연 금손일까? 덩손일까? 두구두구 뽑아주십시오. 기도 그래, 한번 하고. 기도 한번 네. 하고. 뭐 안 돼도 다 주님의 뜻이죠. 네. 뭐 나쁜 거. 좀 네. 진심으로 기도가 나올 것 네, 같지만. 뽑으셨습니다. 자, 잘 뽑으셔야 돼요. 과연 네. 무엇일지. 과연? 두구두구두구. 과연 과연? 뭐지? 역시 기도! 역시. 진짜 진심 어리가 기도할게요. 네. 아, 하느님만이 아시니까. 되게 부담 주시네. 설명하실 때랑 뽑고 나서 약간 표정이 좀 많이 달라지셨어요. 약간 기대가 많이 없어지고. 네. 아, 빨리 끝내요 이거. 이거 언제 끝나? 문제. 여러분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희 황스토랑도 사랑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멋진 질문들 그리고 해답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제발. 문제.